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방을 정리하다가 그 사모님 짐에서 조그마한 통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통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그 전도사님은 사모님에게 가서 물어보죠. 여보, 이게 무엇이요? 그렇죠. 사모님이 기겁을 하고 그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정말 궁금했지만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열어보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 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간도 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열어봐도 되겠지라는 마음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열었더니 현금 한 200만 원 정도와 동그란 계란이 3개 정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 궁금해졌죠.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에 자기 아내에게 찾아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요? 사모님이 그것을 보고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열어봤냐고 다그치면서도 이제는 얘기할 때도 된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20년 동안 당신 설교 들으면서 졸릴 때마다 이 통에다 계란 넣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목사님이 되셨겠죠.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계란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당신은 20년 동안 내 설교가 지루한 것이 3번밖에 없었단 말이요? 그러면서 묻기를, 그럼 200만 원은 무엇이요? 그리고 사모님이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씀이 계란 반돈이요. 네, 저희 집에는 아주 계란이 많고 오늘도 왠지 계란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1시간 더 잤으니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축복의 이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리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려나무의 마을, 척박한 광야 가운데 나무가 무성한 곳, 그래서 낙원이라고 불리는 여리고, 성경에 그 지명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여리고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주고 있지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인생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종합 선물을 경험하게 되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도 더러워진 것을 그냥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든지 닦든지 깨끗하게 해야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애굽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그냥 사용할 수 없으시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그들을 부르시고 1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까? 율법과 예배하는 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나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늘에 닿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 절망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인이고 절망 가운데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것으로 끝나면 절방이지만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십니까? 예배하는 법을 주시지요.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시사 다시 살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예배하는 법, 성막 짓는 것이 무엇과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십자가와 부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가장 정중앙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고 먼저 무엇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죄 먼저 주님 앞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십자가 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척이면 뭐가 돼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나. 여러분, 볼 거 없습니다. 제가 다 봅니다. 여기 2층까지 다 보여요. 누가 졸고 있나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은혜 받고 계시는구먼.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가장 첫 발걸음은 십자가 앞에 나와 무엇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등에 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 안에 사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만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원의 감격.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죄의 종로로 타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되었던 그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1년 동안 율법과 예배하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1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았죠. 공부하면 뭐 해야 되나요? 시험 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시험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처음에는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에서 갈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얘기예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골이 장대하여서 잘못 덤볐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뼈도 못 죽인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우리 박살 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그들이 힘이 세고 전쟁 잘한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기를 포기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주님,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해라.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보십시오. 형편도 이렇고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세요? 믿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요 하니까 들어가지 마 하고 1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불순종의 세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40년 동안
말씀과 예배 가운데 훈련받은 믿음의 세대를 다시 키워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세우신 땅이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죠.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땅. 구약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여리고에서는 항상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할 때마다 좋은 일이 그곳 가운데 있었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듣고 주님 바디메오 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기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 주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지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은 그동안 어떠했을까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디메오. 근데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났더니 애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예상해 보건대 부모님께서 이름조차 지어준 것이 아니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불러야 하니까 이름은 없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이 그 시기네 누구 아들 라고 부른 것처럼 바디메오라고 부른 거예요. 디메오 대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육신의 눈만 뜨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기껏해야 남의 음식 구걸하며 돈 구걸하며 살았던 비참한 인생. 부정적인 것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세상은 괴로운 거야. 세상은 절망적인 거야. 고통과 아픔이 그 속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눈을 떴어요. 무엇을 체험했겠습니까? 아,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주님 만났더니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진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내 삶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을 보면 어머 어쩌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노. 왜 남편입니까? 맨날 남의 편 드니까. 왜 아내예요? 뭐 부탁을 하면 안 해. 그래서 안 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노.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면 남편의 모습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먹을 건데 불쌍하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돌봐줘야지. 아내를 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가정이 바뀌고요, 일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뀐 겁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는 소식이 여리고 장안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셨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뜨게 하신 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삭개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도 심지어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아마 삭개오는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이 삭개오도 잘 알았겠지요. 같은 여리고 성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가 눈 뜨고 앞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리고 바디메오 인생이 놀랍게 변화됐거든요. 그걸 보니까 삭개오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에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에게는 약점이 있었지요. 어떠한 약점이 있었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포기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삭개오가 달려가요. 달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삭개오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근처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더니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짤막한 구절이 삭개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 세무공무원과는 그 하는 일이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했어요? 동족에게 돈을 빼앗아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뭐였다라는 거예요?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족에게 돈을 빼앗아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그것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에게 하나를 갖다 줘야 한다면 2개나 3개를 빼앗아다가 로마에게 하나 주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In my pocket 하면 돼요. 그렇게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친로마 앞잡이 비리 세무 공무원 장.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나쁜 사람. 삭개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의 직업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랴 혹은 사가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였습니다. 이 스가랴와 사가랴는 영어로 제카라이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에 야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있죠? 이사, 야, 예레미, 야, 느헤미, 야. 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야훼이기 때문에 이 야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뭐 제사장의 뭐 가문이라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별히 사가랴도 어떻습니까? 야자가 들어가죠. 존귀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자녀의 이름을 질 때 하자 들어간 이름이 되게 많아요. 하영, 하람, 하율, 하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이름과 삭개오라는 이름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면 삭개오라는 이름도 어떤 이름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확히 보면 어떤 뜻이었냐면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하고 거룩하고 축복된 이름을 가진 자가 동족의 고열이나 짠에는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에게 정성껏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제 이름이 소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회 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꼭 사택에 모셨어요. 이 사택에 모시고 꼭 제 방에다 모셨습니다. 그러면 제 방에 있는 그 허름하고 낡고 냄새나는 이불이 어느 날 갑자기 금침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때가 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을 이제 모시고 저는 방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강사님을 모시는데 그 음식이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음식이 상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까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강사님 부담스러우니까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계란말이였는데 저는 부흥회 하면 다른 것에 은혜 받지 않았고 이 부흥 강사님이 계란말이 다 먹으면 시험 들고 계란말이 조금 남겨주면 이분은 참 은혜가 많구만. 다 먹으면 어머 이런 박한 목사님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참 좋은 이불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겠다. 나도 목사가 돼서 계란말이 실컷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크다 보니까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사시는 게 보였어요. 갈등을 하기도 했지만 이름이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절에 다녀서 소명 보살 이상하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스님이 됐어. 베드로 스님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보통 지어준 이름대로 그 소망대로 자녀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삭개오의 부모는 어떠한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은 참 신실했던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삭개오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서 삭개오 어르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어보면 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그래서 삭개오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부모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그러나 그가 인생에서 어떠한 풍파를 겪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는지 상상해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였을지 몰라요. 가난한 가운데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홀로 져야 했을지 모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인생, 독이 올라서 내가 돈 벌고 권력 잡아서 나 무시하는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도끼가 그 마음속에, 상처가 그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삭개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름대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텐데 정작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강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언제나 이런 소리가 들렸겠지요. 그래도 내가 삭개오인데, 내 이름 삭개오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죄짓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어 앞을 못 봤던 바디메오가 눈뜨게 됐고 그 삶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도 그 변화시킨 누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죠. 예수님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간 겁니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우리는 뽕나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시절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그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죠. 그럴 때 옆에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이파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누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였겠죠.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가 보일 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그가 올라간 것을 아마 봤을까요? 아닙니다. 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저 멀리서 누가 한 명 나무 올라간다는 모습이 보일 리 만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숨어 있었다면 그 누구도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의반, 타의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모순적인 삶, 죄악, 부끄러움, 수치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겠지요. 그러니 오히려 그냥 나무 위에 숨어서 자기만 몰래 주님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그 낯을 피해 숨지요. 죄인의 특징은 숨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지만 그의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냥 숨어서 나무 위에서 몰래 주님을 빼꼼 보는 것에 만족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삭개오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잔뜩 긴장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 거기서 내려와. 괜찮아. 거기서 내려와.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얼마나 가슴 아팠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의 안에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어둠이 많은가? 내가 그 인생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와. 괜찮아. 주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 이름을 아셨어요. 그 인생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고 그 탄식과 절망은 주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마음 내려놓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났더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온갖 컴플렉스가 가득했던 그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돼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름을 삭개오 교회라고 줬어요.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교회 모토가 삭개오처럼 살자인데 키가 작은 사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삭개오 장로교회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처음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물론 그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라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대요? 4배나 갚겠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뭐 한 거예요? 남의 거 빼앗은 거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자기가 재산이 다 남의 거 빼앗은데 그 4배를 갚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삭개오가 제정신인가? 근데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깨달음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깁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죠. 삭개오는 그 안에 독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악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계산이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게 계산 안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주님 너무 좋으니까 주님 하고 싶은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나게 살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끝장났어. 넌 절망이야.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 실패와 낙심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면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 낙심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다 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만 거룩한 자,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의 이름도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법도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누가 삭개오입니까? 제가 삭개오요. 여러분이 삭개오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의 뜻을 회복하는 것, 그 축복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아직도 삭개오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삭개오가 되어서 그 은혜 깨닫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삭개오들 예수의 전으로 불러오셔서 함께 그 축복의 이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드립니다.